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영적 전쟁터에 살아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평안한 것 같아도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뭘까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족에게로부터 버림받고 직장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엄격히 말하면 가치관의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 생각의 전쟁, 마음의 전쟁, 가치관의 전쟁터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체계, 또 세상의 현실이 내가 알고 믿는 신앙 체계와 딱 부딪힐 때 내가 그때 그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바로 그 순간이 영적 전쟁이에요. 내 생각과 내 신앙이 부닥칠 때,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부닥칠 때, 그래서 어떤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순간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영적 전쟁은 가치관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개인의 주와 또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특히 어떤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말씀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익숙합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재정에 관한 부분, 또 자녀 결혼에 관한 부분, 또 뭐가 있습니까? 직장을 선택하는 부분,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내 인생의 노후를 계획하고 결정할 때 믿음의 선택이 아닌 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남들이 좋아하는 것, 남들이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을 내가 선택하는 것도 내가 익숙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배운 믿음대로, 믿음의 가치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다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대로, 믿음의 가치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에 더 노력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무엇에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버가모 도시예요. 버가모 도시는 크게 세 개의 큰 상징적인 건물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신들 중에 신의 최고의 신으로 여겼던 제우스 신전이 이 버가모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치유의 신이라고 불렸던 이스클레피오스라는 이름하기도 어려운 그 치유의 신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서관이 이 버가모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시대에 그 도서관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 필사본이었어요. 책을 하나 만들려면 다 손으로 썼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 도서관에는 그런 책이 몇 권 있냐면 20만 권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책들이 그 도서관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이 버가모 도시가 어떤 도시라는 건 대충 짐작이 됩니다. 어떤 도시입니까?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제우스 신과 또 치유의 신이 있기 때문에, 축복의 신과 위로의 신이 있기 때문에 그곳은 버가모에 교회가 있어도 우상 딴지였어요. 우상 숭배고 우상이 득실득실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고, 또 대형 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상과 철학과 지성들이 그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가모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영적 전쟁이 끊이질 않았는데, 이 또한 영적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가치관의 전쟁이며 사상의 전쟁이며 신앙의 전쟁이었어요. 총성이 없는, 요란함과 소리 지름이 없지만 그래도 그 가치관과 그 지성의 차이, 또 신앙과 생각의 차이의 전쟁이 바로 그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2장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러분, 얼마나 우상이 많고 얼마나 영적 공격이 많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성품으로 웬만하면 그렇게 세게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거다. 버가모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한복판이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신앙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신앙이 뺏길 수 있는 사나운 영적 정글이 이 버가모였어요. 오죽하면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너 어디 있는지 알아. 네가 어디서 예배하는지 알아. 네가 숨쉬고 네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네가 예배하는 곳이 어딘지 알아. 어디냐면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야. 그만큼 영적 전쟁이 심한 곳이야. 매일매일 네 생각과 마음이 유혹받는 곳이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과연 어떤 도시입니까? 이 버가모 도시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버가모 도시보다 더 악랄하고 더 중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치관들, 우리의 유혹들, 우리를 흔드는 그 우상들은요 교묘한 지성 속에 숨어 있고 이 문화 속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과 그 컴퓨터 안에 그 교묘하게 그런 죄성과 우상들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적 전쟁터에서 이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그냥 던져놓고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살아남으라.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 내가 안다. 그렇지만 너희가 살아남아라. 그렇게 방치하거나 방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현재 성도들이 피 흘리며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 편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날선 검을 가지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풀밭에서 꽃밭에서 꽃을 거닐고 있는데 예수님이 날선 검을 갖고 있다면 왠지 그림이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날선 검을 가지시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 기상도는 어떤 것 같아요? 가을의 청명한 하늘. 여러분, 요즘 가을이죠? 바람 끝이 서늘합니다. 저는 굉장히 가을의 남자예요. 괜히 이렇게 뭉클하고 울고 싶고 어딘가 가고 싶고 갈 데도 없으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기상도가 어떤 것 같아요? 가을의 청명한 하늘에서 이 꽃밭을 한가하게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남편도 평안하고 우리 자녀도 공부도 잘하고 내가 건강하니까 정말 아무 걱정이 없고 정말 평안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기도가 쉬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고 이 기도회가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기도회 자리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평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우리 성도들이요 안 보이다가 갑자기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 볼 때 굉장히 불안하고요, 잘 나오다가도 갑자기 안 나오는 사람 오면 더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래도 불안 저래도 불안해요. 성도들 볼 때. 제가 새벽기도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안 보이던 사람이 막 와서 엎드려 있으면요, 아, 무슨 일 있나 보다. 분명히 무슨 일 있더라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잘 나오던 사람이 또 안 보이면요, 무슨 일 있나? 또 무슨 일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평안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삶이 평안해 보여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서서히 기도를 잃어버리고 영혼의 깊은 잠을 자고 있다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총성 없는 영적 전쟁터예요. 우리는 피를 흘려도 오늘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지켜야 될 승리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승리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그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이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긴장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들고 있는 이 좌우의 날성검은요,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검이에요. 무기예요. 여기서 이 검이란 하나님을 영적으로 대적하는 세속적 가치관과 타락한 문화를 대항하여 싸울 말씀의 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권자가 있는 거예요. 곳이에요. 아주 영적으로 심한 유혹과 공격이 심한 곳이 버가모 교회예요.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칭찬과 두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한번 이 두 가지 책망과 두 가지 칭찬이 뭔지를 여러분이 먼저 찾으셔야 돼요. 자, 우리 13절 먼저 칭찬부터 합니다. 칭찬. 13절 시작. 계속 읽으세요. 14, 왜 이렇게 하는 14절. 이렇게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저 말씀을 보세요. 저 말씀을 보시면 띄워주세요. 두 가지 칭찬이 뭔가를 빨리 찾아보세요. 자,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두 가지를 칭찬해요. 첫째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굳게 잡은 너희들을 칭찬한다. 두 번째 칭찬이 뭡니까? 내 충성된 증인, 그 믿음 지키다가 순교한 안디바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야,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저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그래도 예수의 이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사탄의 영적 공격 가운데서도 죽임을 당하는 내 옆에 사람을 보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았던 그들을 우리 주님이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큰 믿음을 보여준 버가모 교회 성도 가운데 또 반대로 무너진 삶의 영역이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칭찬보단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으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말들이 있어요. 딱 근데 두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뭡니까? 찾아보세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 복음 외에 다른 복음과 변질된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 복음이 진리인지 알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책망할 거예요.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심각하게 책망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이 가진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같이 생각을 공유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이천신화교회 안에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잘못된 복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출입문을 검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복음과 교회를 잘 몰라서 교회 안에 어려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회론을 다시 정립시키고 복음을 다시 들으면 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예요. 위험한 부류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신천지처럼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를 뒤집으려고 작심하고 들어오는 자들이 있어요. 몰래 숨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휴, 요새 많아요. 저는 한번 걸리고 나니까 속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오늘 이 시간 안에도 복음을 의도적으로 변질하고 이천신화교회를 뒤집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만히 머리 숙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을 따르는 자가 발람과 니골라당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꼭 이단 잘못된 그릇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데 저해가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 덕이 되지 않고 복음이 아닌 것을 향해서 수군거리며 목소리를 더하는 자들, 바로 이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보면 이게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은 평상시에 숨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교회에 어떤 이슈가 딱 불거지면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이 전복되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말대로 교회가 산을 옮겨요. 산 옮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쫙 분열되고 나면요, 그 교회를 그냥 접수해버려요. 평상시에는 좋은 성도고 좋은 집사고 좋은 장로예요. 좋은 목회자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머리를 두고 크게 목소리를 냅니다. 근데 그분은 평상시에 너무 진실한 분이었기 때문에 목사 말은 거짓말이어도 그분 말은 진심이에요. 그 정도 신뢰를 가질 동안 그는 자신을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많이 따르는 자들이 많아요. 성경에서는요, 오늘 버거목 교회를 통해서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마라. 여러분, 용납하지 말라는 의미는요, 그냥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자들을 상대하지도 말고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천지는 교회에 들어오면 고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천지 영혼도 우리가 구해야 될 영혼입니다. 물론 맞을 수 있지만 그들과는 대화가 안 돼요. 가치관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들과는 대화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돼요. 그들이 우리 교회를 오려면요, 가서 쇠뇌 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요. 받았던 그 신천지의 이 복음을 빼고 오는 시간이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들은 완전히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의 모습인데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그들은 웬만하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들을 그냥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 그들을 내어 쫓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식적으로 성도로 등록하기 위해선 5주 세가족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 알죠? 여러분, 5주 세가족 모임은요, 새신자 교육이 아니에요. 예수를 처음 믿는 자들에게 기본적인 성경을 가르쳐주는 이 새신자 교육이 아니라, 이 5주 세가족 모임은 뭐냐면 우리 교회 가족이 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진리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천신학교의 가족으로 우리는 그를 받아줍니다. 따라서 이천신학교회와 같은 신앙관, 같은 교회관을 가진 것을 확인하는 시간과 과정이 바로 새가족 5주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하는 교회라는 거 잘 알죠? 우리는 말씀으로 자신과 교회와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일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국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말씀의 검, 말씀의 날선 검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지키자는 거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의 때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판단을 흐트러뜨리고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자 영적 전쟁 때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가는 것이 바로 제자훈련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훈련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버거모 교회의 문제는요, 이런 시스템이 교회에 준비되지 못한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을 걸러내지 못했어요.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그냥 다 예수의 이름으로 맞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도록 방관하고 또 허용한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었어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들이 알면서 받아준 게 아니에요. 모르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모르죠. 그들이 조용히 들어와서요, 조용히 그 주위 사람들을 쇠뇌시키고 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들에게 감염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더럽히고 공동체를 어렵게 했던 거예요. 이것을 허용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신 거죠. 여러분, 작은 교회들도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그 작은 교회에서 견디다 못해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의 훈련이 약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목소리를 높이면 대항하지를 못하고요. 누군가가 큰 목소리로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그냥 한순간에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그 목사님이 나가게 되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안에 말씀의 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옳고 그름에 대한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목소리 큰 사람이 소리를 바라면 다 그 소리에 넘어가고 다 그 목소리를 따라가게 돼요. 이게 굉장히 비참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제자훈련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만 지킬 뿐만 아니라 나를 마지막 시대에 지키는 유일한 저는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은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많은 행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생명을 지키는 본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검은요, 교회의 거룩한 물기를 내는 귀한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도 정말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붙드는 것이 기도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 기도의 대상이 모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기도를 받는 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오늘 내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선명히 알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검이라는 것은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책망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방치하여 그들이 돌아오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네가 못하면 내가 직접 가서 그들과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말 아닙니까? 내 교회 안에, 내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산 내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를 원해요.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기를 바라요. 복음을 가장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수근수근 거리며 따르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와해시키는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교회가 순결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들 보십시오. 건강한 교회들은 말씀이 살아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은요, 말씀은 없고 전통과 교제만 잔뜩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지나왔던 교회들 보세요. 어려웠던 교회들 보세요. 여러분이 떠났던 교회 내가 왜 떠났나 보세요. 말씀이 없고요, 그냥 전통과 행사와 그냥 마을 모임인지 교회 모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인간의 냄새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용납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발람과 니골라당의 그 두 원어즈 금이는 공통적으로 같은 어원의 의미가 있어요. 그들의 교훈의 공통점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발람과 니골라당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들의 가치관을 지배하려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잘못된 사상으로 성도들의 가치관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른 세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생각이 다르고요, 내 뱃속에 태어난 내 새끼와 나도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당연히 다른 세대, 다른 생각이 당연히 많죠. 근데 그런 생각들을 기준 없이 허용하다 보면요, 성경적 가치관이 전복되어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을 위기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들은.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물도 짓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응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치관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르쳐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들 오냐 모든 것이 다 정답이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은 자유할 권리가 있다. 너희들에겐 권익이 있고 너희들에겐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의견들을 다 받아주면 여러분, 남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은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가치관만 남고 교회와 세상의 문턱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가치관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사회관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다 가치관의 갈등이에요. 여러분, 세대 차이라고 말하지만 세대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자녀들과 사춘기 자녀들을 보면서 쟤는 사춘기야, 개춘기야 막 그러죠. 사춘기가 심하면 개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죠. 우리는 그 자녀들과의 차이를 세대 차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대 차이가 아니라 세대가 다르더라도 가치관이 같으면 대화가 가능해요. 왜 자녀들이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고, 왜 짧게 얘기하고, 아이들끼리 얘기하면 말이 많은데 부모랑 있으면 왜 말이 없습니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와 자녀와의 가치관이 다르니까 대화가 안 되고 대화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부모가 못 배워도,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석박사를 받아도, 그래도 대화가 충분히 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지식과 세상의 정보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얼마든지 부모와 자녀는 즐겁게 대화가 되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가치관이 같아야 돼요. 지금은 가치관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특히 버가모 교회의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 중 대표적인 교훈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육체적인 방종이에요. 성적인 타락일지라도, 부도덕일지라도 내가 쾌가 뭐예요? 쾌락. 성적인 방종일지라도, 부도덕일지라도 내가 쾌락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의 특징은 영과 육을 분리시킬 수 있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영혼은 귀한 것이고 육체는 귀하지 않다고 오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믿는 자들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일상의 삶으로. 그래서 내가 동성간에 사랑을 하든, 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만나든, 내 육체가 쾌락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허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이 지금 너무 많아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혼전순결,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얼마든지 살아보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애들이 더 많대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사님,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만 그 설문조사를 우리 교회 안에서 했는데요, 혼전순결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나는 너무나 놀랐어요. 벌써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흙탕물이 들어와서 바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벌써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 중에 하나예요. 육체적 방종. 이러한 사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성적 문화와 아주 비슷하잖아요. 지금 발람과 니골라는 지금 없지만 바로 여러분, 그런 사상이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 실생활 속에 침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이런 죄로부터 우리를 피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니라. 아니라. 너희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주 귀한 성경적 교훈을 얘기하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다스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영혼만 다스리고 내 영혼만 고친다. 아니에요. 내 영혼도 고치지만 내 육체도 고치세요. 내 영혼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육체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젊은 세대들 꼭 기억하세요. 영혼만 거룩하고 육체는 자유를 누린다. 영혼만 하나님을 믿고 육체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된 그릇된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도 육으로도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런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떠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감정이나 교회의 전통이 아닙니다. 내 직분도 아닙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내 생명이, 내 호흡이, 의식이 끝나는 날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존 스토트는 교회가 지켜야 될 두 가지 진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교리, 말씀에 대한 진리, 또 하나는 윤리, 거룩한 삶에 관한 진리예요. 바로 이 교리와 거룩함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버가모 교회가 회개할 것은 발람과 니골라당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삶의 기준인 교리가 잘못되어서 거룩한 삶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처음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처음 말씀을 듣고 다시 이 말씀을 기준으로 네 영과 육체가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죄 앞에서 망설이는 것이 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다시요. 하나님과 죄 앞에서 망설이는 것. 다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사이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내 생각대로 가는 것.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내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죄 앞에서 망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담을 생각하세요. 말씀이 약화되면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죄 사이에서 단호함이 없어지고 망설임이 생긴다는 거예요. 발람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우상의 선지자고 점치는 자입니다. 모압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12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발람은 발락 왕에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왕 이 발락은 발람 선지자에게 계속 부탁해요. 은과 금을 안겨줍니다. 수많은 돈을 안겨주면서 한 번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 발람 선지자는요,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조릅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제안하려고 오는 자들이 하룻밤 기숙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들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한 번만 저들이 저 많은 돈을 가지고 나에게 좀 제안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좀 저들을 따라갈 수 있게 좀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0절 같이 볼까요? 20절 시작.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허락한 것 같지만 허락한 게 아니에요. 하도 조르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방관하고 방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향한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 막 조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지도 뻔히 알면서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막 조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냥 한번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방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요. 자,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자, 사람이 돈에 눈이 멀어 멈추지 못했을 때 나귀가 멈춰버렸어요. 발람은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신 줄도 모르고 이 나귀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욕심에 눈이 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나귀도 하나님을 봤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미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정죄하는데 선지자가, 점치는 자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자가, 사명 가진 자가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발람 사이에서 망설이며 발람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발람처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뻔히 알면서 너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오늘도 너 죄 앞에서 망설이고 있지 않냐.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발람의 길을 너희가 따르고 있다. 이것을 책망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그 유명한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당신 속에 죄에 대한 망설임은 없는가?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돈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졸라대죠. 하나님 한 번만요, 한 번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것을 갖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흉내는 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가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도 우린 이미 마음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나중에 축복이나 해달라고 가로막지나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떼쓸 때가 많습니까? 그리고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 사이에 주저함이 있다면 멈춰야 될 때예요. 오늘 망설임이 있다면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망설임이 생긴다면 여러분 멈춰야 될 때예요. 성경은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발람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죄에 대한 망설임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선명하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의 날선 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를 흘려도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삽니다. 근데 발람의 교훈을 받은 자들은요, 사회에서 망설이다가 그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욕심에 끌려갑니다. 주님은 오늘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오늘날 나귀의 눈을 가졌느냐 아니면 발람의 눈을 가졌느냐?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끝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늘 살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욕심에 치우쳐서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의 기준이 항상 날이 서 있는 사람은요, 금방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달아요.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순간 망설임이 있고 주저함이 있어도 순간 발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더라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야 돼요. 성경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기도는 하지만 오늘도 발람의 욕심에 사로잡혀 오늘도 망설이고 있는 내 말씀을 흔들리지 않게 말씀으로 다시 고정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오늘 부족과 기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소중해요. 그러나 정말 근본적인 기도를 해보세요.
오늘 말씀의 검으로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를 내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자들, 망령된 자들을 내가 허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피 흘리기까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 넘어진 자들을 내가 그들을 붙잡아줘서 함께 승리의 길로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학 교회 겉으로는 평안한 교회예요. 그렇지만 내면에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의 현실이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치관이, 오늘 몸은 이곳에 앉아 있어도 가치관은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온통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어떨 때는 성경적 가치관, 어떨 때는 세상의 가치관을 조금도 꺼리낌 없이 선택하고 맙니다. 잘라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도와주세요. 날성검을 가지고 잘라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알 수 있는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발람의 눈이 아닌 나귀의 눈이 되어서 하나님이 서심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